찬송가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쉬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안준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아버지 되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만물이 열매 맺는 가을입니다. 34년 동안 하평교회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교회가 변화가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예배인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지금은 거리두기를 지키며 공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그룹 모임에 어려움이 봉착되고 영적인 교제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은 편한 것을 찾아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 것에 당연히 여길지도 모르니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백신을 주시어 모두가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그리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안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질그릇처럼 약한 우리들의 인생에는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질병을 비롯하여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으로 또 현실적 수많은 문제의 어려움 앞에 질그릇처럼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계획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선한 일을 가지고 계심을 믿기에 저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은 욕심과 탐욕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돌이키는 마음 주셔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 자아와의 전쟁에서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승리 주시는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 주의 권능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소원의 항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치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루국씩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독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자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PPT를 절반으로 줄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PPT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PPT 띄워주십시오. 우리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정말 신앙의 정도는, 신앙의 성숙은 감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작게 가져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약 10년 정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배정일 형님 저희 아버지입니다. 감사 제목이 떠오릅니다. 다음 PPT. 50가지 감사 제목을 이렇게 써서 제가 이제 타이핑을 쳐드린 기억이 있고 몇 년에 5년에 걸쳐서 계속 매년마다 50가지씩 또 교회에서 그걸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작성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나온 세월 생각하면 감사한 것만 생각나서 감사합니다. 고사리 풍년을 감사합니다. 잡풍년을 감사합니다. 잣나무 꼭대기에 아슬아슬하게 일하면서
땅의 안전한 삶을 새삼 느끼니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79세 때까지 잣나무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가셔서 잣을 따셨습니다. 그만큼 건강하셨습니다. 나무 꼭대기에 있을 때 요한일서 4장 18절 생각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너무 두려우니까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더 신앙이 더 깊어졌다,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독교 방송 같이 청취하여 은혜 받음에 감사합니다. 내 형편에 만족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월요일마다 아들 내외 손자와 함께 예배 보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찾아뵙고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부산 화평교회 와서도 스카이프로 매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3대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아프셔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내 형편에 만족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올해 마을 경로당 총무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군에서 마을 경로당 운영 표창 받은 거 감사합니다. 올해도 마을에 고구마 조금씩 나눔을 실천한 것 감사합니다. 손자 하나 더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또 하나 더 생겼는데. 둘째 사위 안수 집사 됨을 감사합니다. 아들 목회자로서 긍지를 가진 것 감사합니다. 옛날 40년 직공이 옛날에 서울에 살 때 크게 이제 이렇게 옷감 자는 것을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직공이 은혜를 갚는다고 찾아와 준 것 감사합니다. 군 시절 부하가 기억해 주고 찾아와 준 것 감사합니다. 물건을 살 때 싸다고 생각되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깎지 않으시더라고요. 지금은 모든 부분에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변치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제가 한 50가지 중에서 한 20가지 정도 나눈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도 작은 것에 있어서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소식 잠깐 전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너무너무 좋아지셨습니다. 한 주가 다르게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외래 이제 병원, 큰 병원으로 어떤지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본인 인식도 못 하셨는데 지금은 의사가 어르신 성함 이렇게 하면 본인 이런 말씀하시고 또 지난번에는 그게 안 됐었는데 지금은 따라하는 것까지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갔을 때는 뭐 자전거 하면 자전거 따라하는 것까지 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제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화요일이네, 어제네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했는데 아버지가 저희 손자 이름을 다 전화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너무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좋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전화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바로 천국 가셔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기도 또 아버지의 사명을 발견하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일어섭시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그 감사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 PPT 함께 띄워주시겠습니까? 학계 선지자의 배경, 이 활동 시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학계서는 한마디로 개혁을 위한 책입니다. 포로 70년을 보내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포로 70년을 다 살고 이제 70년이 차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돌아온 사람들은 이 에스라에서 보니까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적지도 않지만 그 나라 전체가 망가지고 5만 명밖에,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는 그냥 페르시아에서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 또 직업, 어떤 이는 자녀 교육까지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으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왔는데 바로 말씀 붙들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평안과 미래와 희망. 그러나 지금은 70년 연단입니다. 말이 쉽지. 연단 후에 희망. 연단이 꼭 있어야지 희망이 주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70년 연단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던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핵심 일꾼들은, 바로 젊은 일꾼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2세로서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신앙 대기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일 것입니다. 1차, 2차, 3차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차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3차에 갔다고 해도 3차와 1차의 기간이 약 50년이기 때문에 10대에 잡혀가도 하여튼 50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60세, 또 20대에 가면은 7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일할 일꾼들은 거기에 태어나서 신앙 교육을, 신앙 대기를 성공하고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의 열매로 헌신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가 기억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땅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돌아왔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바벨론 70년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얼마나 나라 이런 고달픔, 서글픔, 타향살이의 서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시편 137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에서 종살이, 그들은 노동 현장에서, 바로 노동 현장이 그 여러 강변인데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 또 종을 부리는 그 페르시아, 그들이 노래를 한번 해봐라, 너의 나라 노래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도 던져버리고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데 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비참한 모습을 지금 시편 137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삶 가운데 포로 해방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어지자 그들은 돌아오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기억을 찾아서, 뿌리를 찾아서 하나둘 돌아오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적인 이 포로 귀환의 내용을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이나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꾸는 것 같은 이 시련, 바로 이 꿈꾸는 이 꿈과 이 간절함이 실현되는 그 구심점이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성전 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돌아와서 그들은 감격 속에서 회파된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약 재정비하고 1년 정도 만에 성전 이 재건을 착수합니다. 착공했음을 에스라 3장 8절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으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성전이 이제 이른 지 2년, 이제 1년 정도가 횟수로는 2년인데 1년 정도가 지나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착공하고 나서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전 재건 이 역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70년 만에 돌아갔더니 그곳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안주하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도 그 성전 재건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때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함을 내세워서 그래도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본심을 드러내면서 내가 나를 끼워주지 않으면 내가 방해하겠다 그런 심산으로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페르시아 본국의 뇌물 또 투서 등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하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페르시아 왕은 그 사마리아인들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 중단의 그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에스라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중단되고 나서 학개서가 등장하는 것인데, 근데 이 중단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할 때 사실 포로귀한 그들 입장에서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있어 보니까 폐허 같은 그 예루살렘 도시에 할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일구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면서 무려 16년이나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사명 중단된 그 기간이 16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한이 BC 536년경인데 지금 에스라 4장 24절에 보니까 또 지금 학개서에서 배경이 되는 이 다리오 2년은 바로 BC 52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6년 정도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중단된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15년 동안이나 사실은 허송세월을 보낸 그들을 향하여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에스라 5장 제가 이제 성경을 바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이 중단되었다라고 바로 5장에 학개 그다음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절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학개서의 배경이 됩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멘. 지금 이 짧게 이렇게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고 그냥 흘러가지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 운동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학계의 말, 스가랴의 메시지를 듣고 성전 재건 운동이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역사서인 이 에스라서는 이 밍숭맹숭하게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학개서에는 이렇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 13절, 14절 말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납니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감동시키셨고 또 그 감동을 그들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너무 다른 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마음에 벌써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달게 받고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지금 15년 동안이나 사명을 중단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 일어나라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하나됨, 사명으로 일어나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신탁은 4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짧은 성경입니다. 학개서는 잘 아시다시피 1장, 2장에 불과합니다. 오바다스가 구약이 가장 짧고 한 장으로 그 다음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짧다고 중요도가 낮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4가지 정도,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바로 BC 520년입니다. 520년에 학개의 또 스가랴의 선포를 통해서 15년 동안이나 잠자고 있던 그 사명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고, 보면은 첫 번째 메시지가 6월 1일 날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6월 24일, 23일 한 달도 되기 전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초막절의 위대한 부흥운동, 초막을 다시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자,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9월 24일 날 메시지를 선포하는, 오늘 약 2가지 정도,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34주년입니다. 제가 선물을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빵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34대 있길래 이걸 찍었구나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빵집에 물어보니까 파리바게트도 34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제가 이제 그래서 파리바게트의 혁신 34주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달려왔는가 파리바게트는. 1980년대 간식빵 위주에서 주식으로 빵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파리바게트가 처음으로.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휴먼 반죽 방식, 파 베이킹 방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카페 컨셉의 베이커리가 2000년도에 선두적으로 파리바게뜨가 이렇게 선도를 했고, 지금은 약 해외 매장까지 해서 3,400개의 매장, 엄청난 세계에서도 이렇게 빵 회사로서는 정말 이렇게 알아줄 만한 그런 성과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소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 화평교회 34주년을 좀 깊이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PPT 우리 원로 목사님 이제 저술하신 그 책을 쭉 읽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서 목사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대충 읽었습니다. 사진만 더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에 메시지들, 목사님의 설교들, 목사님의 어떤 그런 받으신 그런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을 제가 느끼려고 많이 이렇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이 화평교회, 처음에는 화평교회 이름은 아니었지만 왜 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안에 지금 너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사람이 주인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 친히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편지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목사님의 어떤 그 멘트들을 저는 마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행하지 않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800명 100개의 순, 그리고 책에는 8개인데 또 7개의 교회 개척,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러한 목사님이 받으셨던,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 부으셨던 그런 비전들을 우리는 잘 일구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심이 우리에게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평교회 2년째로 접어들면서 왜 하나님께 나를 이 화평교회에 불러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4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지금 비전을 걸어놓고 있는데 이 비전을 얼마나 나의 것으로, 그리고 이것이 흘러서 나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34주년이라고 할 때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에 그 주셨던 그 비전들이 성취되는 그런 한 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그 원로 목사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소통하시고 또 비전을 부여받으신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한번 잘하는 말씀, 또 목사님 많이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가랴 7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 화평교회를 깨웠던 말씀입니까? 그 종교 행위들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정말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이 성전에 모인다고 다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데, 성전에 모였다가 돌아가면 예배드리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착각이 다 사라지고 정말 사모하는 자만이
말씀을 붙잡고 영과 진리로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절호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보았는데, 그런 정말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돌아보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목사님이 받으셨던 교회가 개척될 때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스가랴 8장 23절에 이 놀라운 복,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역사가 자 우리 화평교회 가운데 주님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문현동 곳곳에서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스가랴서를 읽고 또 목사님 쓰신 이것을 읽으면서 읽어 나가던 중에 학개서를 나누고 싶어서 본문을 학개서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개서의 4가지 신탁 중에 2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강력합니다. 성전 건축일, 즉 사명에 있어서 나태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너는 뭐하고 있느냐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만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배경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지금 페르시아에서 조서가 내려오니까 멈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까 수없이 산적했다고 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변명, 4가지 변명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기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이런 거 보니까 때가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부정적인 말, 핑계를 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그들의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막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을 건축해라. 힘들지만 노력해라. 화려한 것이 아니더라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솔로몬이 가져왔던 백향목이 아니더라도 성전을 짓는 것이 그 포로로 돌아온 것 자체가, 교회로 세운 자체가 교회에 하나님 일을 하라고 했는, 다른 핑계를 대지 마라 라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핑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반대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내가 나의 살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때에 학개선자는 담대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나님이 학개선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그 부정적인 말은 지도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본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스룹바벨에게, 총독 스룹바벨이 무능해서 그랬다. 여호수아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런 핑계를 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학계에서 끝부분에도 그렇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함께 합심하여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2가지 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이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5년이나 되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십니다. 바로 그들이, 다음 PPT 1장 6절에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일이 꼬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어서라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먹으면 당연히 배부르야 되는데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되는데, 좀 그러한 상황이 본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라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아무리 내가 악착같이 모아도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기 때문에 불어버리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 빨랐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더 사명에 충실해라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인데 너희 집만 세우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이 그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할 때 교회 일을 먼저 우선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적용하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은 다음 PPT, 우리 모두가 성전인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일에, 나의 영적 성장에, 성화에, 성숙함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성전 세우기, 제자 되기에 진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말 신앙 성숙에 더욱더 마음을 두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서가 34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TPT 다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 성숙함에, 정말 우리의 나의 기준의 성숙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 허락하시던 그 비전을 성취하는 데 더욱더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9월 24일에 두 가지 신탁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신탁을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율법에 대하여 두 가지를 학계가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PPT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어려워 보이도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죄는 쉽게 퍼져가죠. 부정한 것은 부정한 영향력을 쉽게 끼치지만 거룩한 것은 결코 잘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룩함의 운동들이 너무나 그냥 잘 되겠지 하는데 이거는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이 부정한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쳐서 작은 나의 양보가 큰 죄악으로 눈덩이같이 불어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지금 시기가 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뭐 지도자 문제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명의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실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바로 그들이 이 부정한 것을 옮기는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명이 옳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드리는 모든 예배가 거짓일 수 있다, 이 메시지를 학계 선지자가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부으신 때, 또 하나님 거두실 때 왜 상황이 이렇게 꼬이는지 기억하라.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기억하라. 우선순위가 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혹 한국 교회에 코로나가 또 주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 나의 최선, 그냥 흘러가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잘못들은 너무나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것이 내가 잘 믿는다고 자녀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겠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신앙교육, 먼저 말씀교육에 먼저를 떼어놓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메시지로 오늘 또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저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핑계치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다시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데, 19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34주년을 맞는 우리가 다시 한 마음을 쇄신하여서 하나님 주셨던 그 비전을 뜨겁게 기도하고, 올해에, 그리고 2021년 하나님 부흥의 때, 회복의 때 그 비전이 성취되는 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개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우리가 결단한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2021년을 준비하는 하반기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위대한 부흥, 우리 청년이 그걸 사모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중 꿈꾸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함께 꿈꾸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부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적은 수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예배가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비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합심하여서 놀라운 부흥을 일궈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화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핑계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의 말씀에 학계 선자의 책망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34주년 청년의 때에 과연 우리의 비전은 얼마나 실현되었고 그보다 우리 얼마나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정은 너무나 쉽게 영향을 끼치는데 나의 치열한 전투는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지 않는 너무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죄를 의로 바꾸고 이 거룩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십자가 안에서 흘러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가정에서 우리 순순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찬송가